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스스로 확인하여 확신을 가지라. 듣기만 하지 말고 스스로 확인하여 확신을 가져라.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또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에서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고 주신 사명의 길을 가는 것에 감사가 없고 짜증이 나는 이유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희생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그 은혜를 잊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잊어가고 있어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면 당연히 하나님이신 말씀,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법도를 외면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의 도를 알리고 그 가치를 따라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면 당연히 세상이 살아가는 가치를 따라 또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욕심과 시기와 질투에 그냥 빠져서 결국 주변의 모든 사람을 여러 가지 음모를 통해 무너뜨리고 심지어 죽이게 하는 일들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기회를 잃고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던 그런 함정 속에서 그렇게 죽기 바로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내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구사일생의 삶이 우리의 마음에 기억이 돼야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의미 있는 진정한 사명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겸손함이라는 것이 바로 자신이 가진 어떤 이 능력이든 내가 만든 어떤 훌륭한 일이든 그거를 나의 능력으로 보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룬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런 겸손한 삶이 없으면 성도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갔다고 해도 결국 이 사탄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리더의 자리에서 지옥 바닥으로 떨어진 마귀가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바닥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함이 없으면 어떤 정말 무서운 마귀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바닥을 치는 것을 넘어서 항상 거룩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죠. 그런 자신은 내가 어떤지를 모른다고 나는 정말 정당하다고 말하는지는 몰라도 일단 그 영혼이 괴롭죠.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한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과 걷는 이 사명의 길을 걷는 지체들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사명의 길을 가는 걸 회방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각자가 살아가는 각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로 하여금 함께 신이 나게 하고 힘을 모으게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집중하게 하는 그런 동역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잘 가고 있는 이 공동체, 정말 순종하려는 공동체에 막 혼란함을 주고 기쁨으로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 됐던 이 팀마저 내가 가면 다 그냥 무너지고 갈라지고 서로의 신뢰가 깨지고, 그리고 자신도 게으르고 비협조적이어서 결국 이 모든 이 사명으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자꾸 부정적으로 그런 그 분위기에 휩싸이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잘 되돌아보십시다. 그래서 부족하고 좀 우리가 연약해도 함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런 일들, 이 셀 사역에도 우리가 좀 힘써서 하나 되고, 일단 우리가 함께 참석만 하고 함께 모이자고 할 때 모이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자 하면 읽어오고 또 생각해보고, 이게 바로 그게 하나 되는 힘이거든요.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 순종의 힘이 바로 하나 되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은 일이라도 서로 책임 있게 감당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제 자칫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이제 지체들이 또 그 밤에 바울과 실라를 이제 베레아라는 이 또 도시로 보내게 됩니다.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복음을 바르게 받을 수 있는 그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좋은 태도란 말씀을 들을 때 무조건 아멘하는 게 아니라 그 전한 말씀이 옳은가 거룩한 의심을 가지고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점검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태도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일 말씀 듣고 즉시 말씀 요약 결단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우리 말씀 요약 결단의 이런 습관들은요, 그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 말씀이 바르게 뿌리 박는 그런 중요한 그런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 의해 듣게 된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스스로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는 그런 태도를 베레아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당에서 누군가가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그냥 무조건 그냥 강단에서 말하는 사람이 뭘 말해도 그냥 아멘 이런 식으로 외칠 필요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확인하고 확인된 말씀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으로 알 때는 아멘을 해도 되지만 그냥 뭐 무슨 말만 해도 아멘 이거 참 큰일입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들은 말씀을 성경으로 확인한 이런 베레아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온다고 해도 어떤 거예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에서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뭐 그 성경을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해도 뭐 그럴듯한 소리를 해도 그런 말에 쉽게 동의되지 않죠. 왜요? 내가 말씀과 역사를 통해 확인하고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우물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메시아라는 걸 알고 그 동네 사람들을 초대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들, 예수님께 나온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결국에는 뭐라고 그랬냐? 요한복음 4장 42절.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너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들어서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주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간증, 남의 이야기, 뭐 남의 설교 이런 걸로 온전한 믿음이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뭐 내가 지금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에 근거 없이 그냥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뭐가 진짜인지 모르고 헷갈리게 되는 거죠. 말 잘하는 사람에게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전하기만 하면 아무런 의심 없이 그저 무조건 믿는 거 이거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듣든지 결국 내 스스로 성경과 역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그 어떤 달콤하고 그럴듯한 말도 결국 의심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오직 성경과 역사밖에 없습니다.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변치 않는 기준이 될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눈 감고 들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펴고 그 말씀을 읽고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기다리고 묵상할 때 그럴 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경 안으로 들어갈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을 통해서 주일 강단을 통해 지금 인도된 이 말씀들이 참된 말씀이고 참된 이 방향인가 확인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심을 직접 만나고자 할 때 분명히 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말씀 요약 결단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우리 좋은 말씀의 이 토양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이 베레아에서의 일들이 소문으로 퍼졌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레아까지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몰려가가지고 또 바울이 등에게 위협을 가하고 사회적 물기를 일으켰습니다. 17장 13절.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서도 꽤 있었던 걸로 알 수 있겠죠. 베레아에서 이 데살로니카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을 건데 뭐 거기까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왕래해서 소문이 날 정도면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까지 거리가 서쪽으로 한 80km 정도가 되니까 멜번 시티에서 우리가 연초마다 가는 드로마나 바닷가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쫓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 이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갈 그럴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지난주에도 그래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런 걸 볼 때 복음이 쉽게 전해질 거라고는 우리가 생각지 말아야죠. 한 번에 뭐 그냥 기적이 일어날 거다.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냥 부지런히 그래서 우리는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그런 게 우리 사명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전도 행적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를 환영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일보다 사실 뭐 오히려 핍박과 박해를 넘어서 살해 위협까지 있었던 적이 더 많죠. 그러니까 바울이 도시를 갈 때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의 그런 자세들, 그러니까 성공이냐 실패 이 여부는요, 뭐 기도를 뭐 얼마나 많이 하고 갔냐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역사 속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기경의 터에서 이제 자라가고 있는 이제 싹 트는 그런 영혼들이 있기에 변화된 거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예요. 그 땅을 기경하시고 애써 가시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뭐 그냥 확 뒤집어 엎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준비하시고 도전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선포되게 될 때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가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제약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 사람을 함부로 그 마음을 마음대로 조작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박해와 저항, 조롱과 비아냥 거리는 이런 이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당황할 수는 있지만 주저앉지 않고 꾸준히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셀에서 지체를 인도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속한 셀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셀에서 그 영혼들을 섬길 때 이 사람들이 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따라오지 않는다거나 또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뭐 뒷얘기를 한다거나 이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반응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명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가는 존재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반응을 하는 그런 인기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인이지 연예인이 아닙니다. 이 사실 잊지 말고 더더욱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속한 셀 속에서 이 사명을 잊지 않고 또 함께 가는 우리 동료들과 우리 리더들과 우리 지체들과 힘을 모아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반복해서 전하고 또 전하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유대인들이 깡패를 끌고 원정까지 와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바울을 피신시켜서 이번에 아테네로 보내죠. 17장 14절. 그때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보내서 바다까지 가게 하였다. 그러나 신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자, 여기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직접 복음을 전하는 자였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과 변론을 주도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유대인들의 주요 타겟이었죠. 타겟이 됐지만 함께하는 신라나 디모데 같은 경우는 바울보다는 뭐 뒷선에 있었으니까 위험이 적었죠. 그래서 이제 베레아에 더 체류를 하면서 이제 복음이 막 바르게 들어가기 시작한 성도로서 이 사람들의 바른 이 토양을 위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 쉽게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그러니까 셀 교회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앞서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면서도 계속 전하는 바울, 이 바울도 참 대단한데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바울이 박해받는 걸 보고 고통받는 거를 보면서도 복음과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묵묵히 그 뒤에서 바울을 돕고 함께 힘이 되어주는 이 신라와 디모데도 아주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앞에 있는 목사나 리더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있기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동역자가 없었다면, 바울에게 신라나 디모데 같은, 바나바 같은 동역자가 없었다면 그 믿음의 사람 바울도 상당히 그 사역이 어렵고 힘든 고비들을 맞으면서 어쩌면 포기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본문을 살피지만 열정의 소유자인 바울인데도 지금 신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 있을 때 혼자서 지금 뭐 아테네로 왔다 고린도로 가는데 고린도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2021년 이 셀 사역 속에서도 지금 함께 한 꿈을 향해 가는 우리 지체들, 우리 셀의 리더십들, 동역자가 있다라는 거. 이건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같은 셀을 오래 하고 있다고, 같이 있다고 해도 이게 그래서 너무 식상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지체가 있고 동역자가 있고 그 길을 함께 가는 동행자가 있다는 거. 이건 너무나 큰 축복이죠. 그래서 함께 이 길을 걷는 우리 셀 속에 같은 지체들, 우리 리더들, 또 함께 우리 멤버들을 사랑하고 서로 함께 한 길을 가는 이런 것 좀 즐거워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하는 이 기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영혼이든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우리가 세워보자.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역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하면서 힘차게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이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어떻게 보면 그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여전히 위협이 있는 거죠. 바울에게만 직접적인, 바울만 갖고 타겟을 삼은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결국 어떤 거예요? 결국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베레아에 계속 남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말씀에 기초에 온전히 서게 하는 그런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또 뭐예요? 바울만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실라나 디모데도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셀이고 그게 인턴이고 그게 바로 동역자고 그게 성도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을, 그러니까 인간 바울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간 사역자인 거예요. 바울도 사역자, 실라도 사역자, 디모데도 사역자였다라는 겁니다. 뭘 바라본 거예요? 서로를 바라본 게 아니라 함께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는 동역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사람을 따르고 무슨 리더를 쫓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한 하나님으로부터 한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사명자로서 서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런 부르심 앞에 그 사명을 힘써 함께 감당하는, 정말 우리가 그래서 함께 영적인 드림팀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하든지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한 꿈을 꾸고 각자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서 성취하려는 그런 그 동행자, 동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참 축복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셀이 바로 그런 공간이 돼야 되죠. 같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함께 꾸고 함께 서로 가진 각자의 재능과 또 헌신을 모아서 드림팀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사역을 위해 달려가는 이거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임이 되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하고 함께 나아가야 되죠. 함께 해야 되는데 모든 걸 리더라고 하면서 리더에게 다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나의 작은 힘도 함께 모아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한 것처럼 비록 내가 참석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도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정말 큰 힘이에요. 참석할 때 좀 더 내가 말씀을 살피고 와서 참석하고 그거는 더 금상첨화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아 맡기신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해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공동체 속에서 어떤 태도로 부르신 사명에 임하고 있는지, 각자 속한 셀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걷는 지체들과 힘을 모아서 부르신 사명대로 힘써 나아가고자 하는지, 아니면 함께 힘을 모아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 향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도 늘 리더나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좀 차분히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함께하는 지체들과 건강한 관계와 즐거운 관계 가운데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그런 바른 성도의 태도를 좀 가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만나는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과 같이 어떤 경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듣게 되든지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진실한 뜻인지, 그 진실한 뜻이 바르게 담겨진 하나님의 진심인지를 성경과 역사를 통해 확인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진실한 뜻을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걸 확실히 알게 되면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어서 결국 거룩한 성도의 태도로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그 삶을 바꾸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며 하나님을 선포할 때는 이미 마음밭이 기경되고 복음의 씨가 뿌려진 이들에게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도 보겠지만, 오히려 길가밭에 뿌려진 것처럼 무시당하고 무개념하고 또는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뿌려진 것처럼 자라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냥 잘 성장도 못하고 또 서로 가슴 아픈 상처를 주고 더 나아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고 짓밟고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이런 사실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거죠.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의 원수는 그의 가족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삶의 가치와 체계를 가지고 그것을 평생 믿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생명의 길, 그 가치를 제시하는 것은 이건 자칫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믿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전쟁이 납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지만 이미 자기 나름대로 그것이 바르다고 믿어오던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불편하고 화가 나는 그런 일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행할 바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것과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가 선 곳에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서부터 배웠고 믿었고 살아왔던 것들이 분명 성경을 통해 볼 때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옛 삶에 익숙한 방식을 고집하고 변명과 핑계를 대며 바른 진리를 거절하고 그렇게 외면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어디에서 말씀을 듣게 되든지 항상 그 들은 말씀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해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 분명 구원의 초청의 소리를 듣고 기쁨으로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불쾌해 여기며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고, 말하는 사람, 내가 말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진리만을 전하고 외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공격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해갈 지연정 그곳에 함께 있고 싶다고 주님의 진리를 타협하고 가감하고 유대인들의 듣기 좋은 말로 각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십자가의 피를 전하던 이 바울과 같은 디모데와 같은 실라와 같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 듣기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들은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